요즘 너무 덥습니다. 마침 지난 겨울 이곳을 지나면서 촬영해 둔 것이 있어 조금이나마 더위를 식히고자 그 영상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지난 회에 이 이정목을 지나면서 산청군을 떠나 하동군과 함양군의 군계를 따라 대강길을 걷게 된다고 얘기했죠. 지도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얘기한 것이죠. 요즘은 종이지도는 어디로 다 던져버리고 다들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 그 앱이 알려주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걸 바라볼 때 참으로 위험스러워 보이기만 합니다. 종이지도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죠. 지도를 읽어야 전체 구간의 상황을 알 수 있고, 혹시나 배터리가 떨어지거나 폰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아니면 기상 조건의 변화로 중간에 탈출해야 할 경우 앱은 무용지물이 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기본기, 즉 독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주위 상황을 읽을 수 없다면 낭패죠. 폰의 앱은 종이지도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하지, 그것에 전적으로 매달리면 혹시나 알바를 할 경우 제자리로 찾아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 경우 대강길이야 눈에 다 익어서 지도 없이 다닌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악천후를 대비하여 혹은 주변 산을 살펴보기 위하여 늘 5만 분의 1 지도에 마루금을 그어가지고 다닙니다. 주변 산이나 산줄기를 확인하기 위함이기도 하죠. 산 이름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 모양새를 살피는 일, 인문지리뿐만 아니라 역사지리까지도 살피게 되는 작업이니 혼자 산행을 하더라도 재미가 쏠쏠합니다. 참, 요즘 마루금이라는 말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마루금을 능선과 혼용하는 듯합니다. 물론 대칭되는 개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마루금의 제대로 된 뜻을 모르고 쓰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깝죠. 사실 이 마루금이라는 단어는 예전에는 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던 개념이었죠. 요즘 사전을 찾아보면 산마루와 산마루 있는 선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마루금의 개념을 처음 제안한 분은 조석필 선생입니다. 선생의 명저 태백산맥은 없다에 나오는 개념인데, 이는 지도와 관련지어 생각해야 합니다. 마루금은 주로 대간이나 정맥, 지맥 등 우리같이 이른바 산줄기 산행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개념이죠. 즉, 우리가 산행을 준비할 때 우리는 필수적으로 지도를 준비하고 그 지도에 우리가 갈 길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대부분 그 갈 길을 형광펜이나 연필 등으로 알아보기 쉽게 선을 긋게 되죠. 이럴 경우 지도 위에 능선을 따라 선을 긋게 됩니다. 봉우리에서 안부를 지나 또 다른 봉우리로, 그리고 고개로. 이렇게 그은 선을 능선의 능, 즉 산마루에서 마루를 따왔고 선에서 금을 따와 마루금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능선은 우리가 실제로 산에 걸 때 사용하는, 즉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마루금은 지도상의 그은 선, 일종의 맵소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가령 마루금을 걷는다 라는 표현은 좀 문학적인 표현일 수는 있겠으나 제대로 된 용어의 사용은 아니라는 얘기죠. 바로 앞에 멋진 조망터가 나옵니다. 바위 위로 올라가 여러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계절은 다시 겨울에서 여름으로 바뀝니다. 그 계절을 바꾼 조망바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역시 칠선봉입니다. 그 좌측으로 흘러내리는 칠삼 남릉을 따라 시야를 옮기면 앞쪽으로 보이는 게 바로 비로봉입니다. 우측 아래에 있는 영신사 터에서도 제대로 보이는 저 안봉을 이륙 선생은 부도 모양을 한 봉우리라 했고, 유몽이는 비로봉이라 불렀죠. 1463년 이륙 선생이 저 영신사에 묵었을 때, 당시 영신사에서 수행을 하던 승려는 문창후 고운 최치원이 죽지 않고 여기에 깃들여 있다고 얘기했었죠. 우측 아래로 보이는 저 바위가 바로 가섭상이고, 그 바로 아래 영신사가 있었는데 그 영신사가 지금의 세석대피소 역할을 했었죠. 이 비로봉이 가섭상을 내려다 보고 있는 형상입니다. 비로봉은 비로자나 부리고, 가섭은 석가모니의 부처님의 수제자이니 위계질서가 선생이죠. 우리 조상들이 산이나 봉우리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지은 게 아닙니다. 물론 김종직 선생도 저기서 하루 묵었었죠. 칠선봉, 저 칠선봉에서 우측으로 이어지는 대강길이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이 구간 대간길은 암릉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저 암봉 뒤로 추강암과 좌고대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저 위험한 암봉을 175개 단위로 내려갈 것입니다. 아래 보이는 계곡이 큰 세 개의 꼴이고 이 계곡으로 흐르는 물은 화개천이 되어 다 섬진강으로 모여 남해로 흘러들어가면 지난 구간에서 다 얘기한 것이죠. 칠섬 남릉 뒤로 흐르는 작은 세 개의 꼴과는 대승사터 부근에서 합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칠섬봉도 연화봉과 같습니다. 공단 칠섬봉이 있고 국토지리정보원 칠섬봉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바로 앞에 있는 바위봉이 공단에서 얘기하는 진짜 칠섬봉이고 그 우측 뒤로 살짝 머리만 보이는 곳이 바로 국토지리정보원 칠섬봉으로 1558.3봉인데 조망은 좋은 반면 이름이 갖고 있는 7명의 선녀가 이 지리에 내려왔다가 돌로 굳어졌다는 형상의 바위를 볼 수는 없죠. 이따 자세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오리지널 공단 칠섬봉에서 칠선 남릉이 흘러내립니다. 뒤려봉을 보고 이 바로 아래에 있었던 영신사에는 영계와 옥교로 불리는 물이 있었고 가섭전이라 불리는 가섭상이 있었으며 아리왕탑도 있었습니다. 그 가섭상에 세조는 늘 환관을 보내 분양하게 하였다고 하고 김종직의 산행기를 보면 1380년 운봉에 있는 황산에서 이성계에게 대패를 한 아지발도의 졸개들이 일본으로 도망가는 과정에서 이곳에 들러 그 화풀이로 가섭상의 목을 훼손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이 사건은 지난번 천왕봉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즉 이 영신사에서 이 가섭상을 훼손한 외놈들이 천왕봉으로 가서는 천왕봉 성모사에 있던 성모 석상의 두목을 두 동강 내버렸고 그러고는 그것도 모자랐던지 법계사에 가서는 그저를 몽땅 불질러버렸다는 원수도 이런 원수는 정말 없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 어진 김종직 선생의 입에서 아 왜구는 참으로 잔인한 도적이구나. 사람을 남김없이 살육하고 성모상과 가섭상의 머리에도 칼자국을 냈으니 단단한 돌이지만 사람의 모습을 본떴기 때문에 화를 입은 게 아닐까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가섭존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제자인 마하가섭존자는 두타 제일이죠. 두타란 번뇌의 티끌을 없애고 의식주에 탐하지 않으며 청정하게 불도를 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섭은 염화미소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구간에 얘기했었죠. 이 영신사에서 영신봉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것이라고. 누군가가 이름 지었을 이 영신사 무슨 뜻일까요? 도술사인 이영규님에 의하면 빈발과 가섭 그리고 영신은 다 가섭존자의 같은 이름이라고 하는군요. 즉 빈발은 가섭에 출가하기 전 속명이고 가섭은 출가 후의 법명 그리고 영신은 열반에 들기 위해 선정에 들어간 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빈바람이 있었고 가섭대가 있었으며 영신사가 있어 영신봉이 된 것입니다. 한편 1487년 이곳을 지나던 추강 남효원은 촛대봉을 개족봉이라 불렀고 지금의 영신봉 아래 빈바람이 있었으며 그 아래 영신암과 가섭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에 개족봉에 대해서 다음에 얘기하겠다고 했었죠. 개족봉 혹은 개족산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명유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족산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유명한 봉우리가 대전 외곽에 있는 갑천지목의 끝자락이자 대전의 익스트림 코스인 보만식계의 맨 마지막 산이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그 부근을 무릉돈이라고도 여겼죠. 그만큼 수려한 곳입니다. 구리에서 보면 섬진강 건너 오산 옆에도 개족산이 있는데 한자어 뜻 그대로 본다면 닭발산인데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그 개족산의 유래를 들어보면 산줄기가 닭발처럼 퍼져나갔다 하여 개족산이란 말도 있고 진해가 많아 이를 퇴치하고자 닭을 풀어놨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말도 있으며 산사가 닭발같이 생겼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말들이 들리는데 그런 유래를 들으면 얼마나 우스운지. 이렇듯 우리나라 산의 지명 유래를 보면 다 그 밥의 그 나물입니다. 어쨌든 왕시루봉에서 본 섬진강 건너의 개족산이나 지맥을 걸으면서 바라본 대전의 개족산은 어디서 보더라도 닭발 모양으로 생기지 않았으면 명백합니다. 눈을 까뒤집고 봐라. 닭발 모양을 닮은 것 아니냐 이렇게 우긴다면야 별로 할 말은 없지만 그렇다고 말은 해주더라도 어쨌든 적어도 뜻은 알고는 사용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도솔산인 이영규님을 소원합니다. 이영규님에 따르면 개족산은
인도 동북부 비하루주에 있는 꿋꿋다 빠따산을 당나라 현정법사가 대당서역기에서 개족산으로 번역을 하여 생겨난 이름이라고 합니다. 즉 꿋꿋다는 닭울음 소리를 내는 의성어이고 빠다는 다리 족자, 길이는 매산자를 나타내는 말이니 곧 가섭이 이 꿋꿋다 빠다산 즉 개족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사를 미래부림 미륵불에게 전하기 위해 이 산의 바위 틈에 들어가 선을 행하면서 미륵불이 하생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산이라는 것이죠. 이 산은 세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개족산은 불가에서는 신성하게 부르는 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얘기 하나 하죠. 범어로 우리말의 산이 GIRI 즉 길이 혹은 질이란 발음이라는 것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가야국 시절 칠불사의 허황의 얘기나 범왕리라는 지명이 불교 남방 전래설 즉 불교가 중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인도에서 전래된 것이라는 삼국유사의 기록과 맞물려 남의 얘기로 들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안봉길을 우회하는 길은 당연히 맨 돌투성입니다. 바닥은 돌이 많아 발에 무딘 감각이 올라옵니다. 철제 계단이 나오고 갈색 철 계단이 오를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 구간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안봉을 우회하는 구간이라 좌측으로는 낭떠러지기여서 위험구간 표시를 많이 해놨습니다. 왼쪽 바로 아래가 영신사가 있던 곳이고 이곳은 이런 안봉길이어서 자연스레 예전 등로는 이곳이 아닌 이 아래 영신사 방향이었으니 이 루트는 자연스레 새로 개척된 루트입니다. 우측으로 조망이 좀 트이는군요. 연어봉과 제석봉 그리고 천왕봉이 확실하고 장토목 대필소까지 확실합니다. 그 좌측으로 중봉은 제석봉이 가렸고 대신 그 좌측으로 하봉의 소년대와 영랑대만 보이는군요. 이 영신사에서 하루 묵으면서도 이곳에 오르지 못해 저 영랑대와 소년대를 보지 못하고 그냥 하산을 한 김종직 선생은 좀 억울했겠습니다. 철계단을 내려가면서 진행 방향으로 칠선봉을 봅니다. 그 뒤로 반야봉을 중심으로 우측으로 삼각고지에서 갈린 지리 북부 노선의 삼정산이 보이고 좌측으로는 길상봉, 노고단입니다. 바로 앞 주변을 살펴볼까요? 낭남정맥 바로 우측이 세계골 중 큰 세계골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속인들이 이 영험하다고 가는 영신사타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돼지머리나 재물들을 이 큰 세계골로 운반했다고 하죠. 그로 인해 주변 환경이 무척이나 오염되었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칠선 남릉과 작은 세계골 등은 다음 구간에서 보기로 하죠. 일단 숲에 들은 다음 추강암 뒤쪽 낭떠러지로 나옵니다. 좌측 아래는 영신사 터이고 이 바위가 추강암과 자고대를 가렸습니다. 조금 있다 자고대와 추강암을 지날 겁니다. 오늘 산행의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죠. 여러가지 얘기가 깃들어져 있는 영신사 부근 그 역사들 중 하나인 좌고대와 추강암을 곧 봅니다. 산행은 경주가 아닙니다. 속도에 신경 쓰다 큰 사고 납니다. 천천히 슬로우 느림의 미학. 철계단을 내려갑니다. 기억나시죠? 쪼개진 바위들로 발 아래를 조심하면서 좌측으로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신경 안 쓰면 그냥 지나칩니다. 좌측을 주시합니다. 아까 보았던 비로봉이 보이면서 낭남정맥 라인을 봅니다. 그러면서 좌측으로 눈을 조금 더 돌립니다. 예, 그렇죠. 좌고대입니다. 뒤에 살짝 보이는 바위가 추강암인데 드론이나 띄워야 제대로 보이겠죠? 여기서 전필제 김종직 선생의 산행길을 봅니다. 가섭전의 북쪽 봉우리에는 두 바위가 우뚝 솟아있는데 이른바 좌고대라는 것이다. 그중 하나는 밑은 둥글게 서리었고 위는 뾰족한 데다 꼭대기에 방석이 얹혀져서 그 넓이가 겨우 한자 정도였는데 중의 말에 의하면 그 위에 올라가서 예불을 하는 자가 있으면 증과를 얻는다고 한다. 이때 종자인 옥곤과 염정은 능란히 올라가 예배를 하므로 내가 절에서 그들을 바라보고는 급히 사람을 보내서 꾸짖어 중지하게 하였다. 또한 추강 남효원은 이 영신사에 들러 좌고대에 가는 얘기를 듣고는 시도는 하였으나 겁이 나서 이 좌고대에 오르지 못하고 그 옆에 바위에 올라 좌고대를 내려다보았는데 그가 오른 바위라 하여
추강함이라 부르죠. 이렇듯 자고대의 저 꼭대기는 사람이 올라 딱 절할 수 있을 만큼의 폭을 가진 곳입니다. 그런데 보는 위치에 따라 자고대는 그 모습을 달리합니다. 보통 포토전에서 바라보면 이 정도인데 이걸로는 성이 안 차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 중 가장 걸작은 바로 이 작품입니다. 추강하면서 찍은 사진으로 보입니다. 저 자고대 위에 올라가서 예불을 하는 자가 있으면 증과 즉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였는데 저분은 과연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궁금하군요. 자, 이제 추억 속의 175계단을 내려갑니다. 지리산을 다니신 지 한 30년 정도가 되신 분들이 아련한 기억 속의 이곳, 돌아가고 싶을 정도의 추억거리입니다. 예전 이 계단이 없을 때 이곳을 오르내리려면 로프와 바위의 틈새를 번갈아 잡으며 진행하느라 장갑 한 켤레 정도는 흙투성이가 될 과거쯤은 해야 했었죠.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비라도 오는 날이거나 해빙 겼다면 장비나 옷까지도 시원치 않았던 그 시절, 저증증 걱정도 해야 했었죠. 이 175계단을 내려가면서 우측으로 터지는 장터목과 천왕봉, 그 조망도 게을리하지 말아야죠. 이 175계단을 내려가면 좌측으로 옛 영신사터로 들어가는 입구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지금의 등로로 지리, 주릉, 종주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암자와 암자를 잇는 루트, 옛길은 그랬습니다. 안으로 5분 정도 들어가면 전필제 김종직이나 유몽인 등 옛 선인들의 흔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만 더 얘기하고 할까요? 하나가 빠졌습니다. 바로 서복 혹은 서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난 가을 저는 제주 올레길을 하느라 서귀포 천지연폭포 부근의 공원 하나를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 이름이 서복공원이라고 하여 깜짝 놀랐었습니다. 익히 서복을 다른 이름으로 서불이라고 부른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알고 있었던 내용인즉슨 서불은 중국 진시황의 신하인데 진시황은 그에게 동남 동녀 3천을 거느리고 불로초를 캐오라고 시켰다고 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죠. 뭐 서불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지만 어쨌든 그가 목표한 것은 삼신산이었을 터. 삼신산 중 명주산과 복례산은 중국에 있고 오직 방장산만이 바다밖 대방군 아래에 있는 산에 있다 하였으니 이는 분명 지리산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복대에서 흘러내린 물이 바로 서시천이 아닌 서불천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금을 잘못하여 서시천이 되었고 어쨌든 그래서 이 영신대 어딘가에 서불과차라는 각자가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각자를 이 영신대 북은 어디서 찾아야 하나? 여하튼 서귀포 천지연폭포 암벽에 서불과지라는 각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 지금 마모되어 알아볼 수 없다고 하는군요. 어쨌든 이 얘기는 만복대를 지나면서 서시지맥을 만날 때 다시 얘기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사실 오늘은 악착같이 7선봉까지는 가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군요. 다음 구간은 7선봉을 지나 선비샘 그리고 벽사론까지는 충분히 가겠죠? 할 얘기가 워낙 많다 보니 이렇게 지지부진합니다. 다행히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니 저로서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간에 뵙겠습니다.